받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어느덧 1년 중에 제일 마지막 달인 12월에 이르렀습니다. 몇 살이에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말할 때 지금 나이를 말할 수 있는 시간도 이제는 한 달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살 더 먹을 생각하니 괜히 울적해서인지 아니면 날씨가 아주 추워서인지 12월 초에 우리의 마음과 몸은 꽁꽁 얼어붙어 있는 그런 연말입니다. 그럼에도 이맘때가 되면 왠지 모르게 설레이는 마음이 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환하게 이 세상을 비추고 있는 성탄 트리의 전구와 또 흥겹게 울려 퍼지는 캐롤 소리들이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좀 녹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성탄절 또 연말 시즌이 되면 소중하지만 그동안에 잘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만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나누지 못했던 선물들도 주고 받습니다. 또 하나의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12월 또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번 한 달 동안은 좀 성탄의 의미를 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주아랑 이제 길을 걷고 있는데 주아가 아주 신이 났어요. 뭐 보통 슬프거나 신이 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아주 신이 나서 갑자기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고 이 친구가 지금 신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좀 이렇게 목사 딸이 너무 이렇게 또 산타 할아버지 노래를 너무 이렇게 크게 부르니까 좀 나도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산타 할아버지를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르든지 산타 할아버지 그림을 그리든지 뭐 그건 좀 부차적인 거고요. 진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얼마만큼 알고 있나? 그냥 그저 산타 할아버지는 가짜야 이게 아니라 그건 이제 우리가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고 진짜 성탄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내가 내 딸에게 성탄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제대로 가르쳐 준 적이 있는가? 성탄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좀 12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뭐 대강절이다, 대림절이다 하는 뭐 절기로 또 지키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성육신, 이 성탄의 의미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 보는 그런 12월 한 달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성탄은 조언이 아니라 소식이다 하는 거예요. 성탄은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성탄은 뉴스라는 거예요. 뉴스. 누가복음 2장은 기쁜 성탄일에 일어난 일들을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신 그날을 기록하고 있는 건 이 누가복음 2장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목사님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할 때 동방박사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나시고 좀 뒤에 한 며칠 뒤에 동방박사가 찾아온 것이고, 예수님이 성탄하신 그 날에 있었던 일들은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일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참 소중한 본문이겠죠. 그 내용을 오늘 좀 일부분을 잠깐 살펴보면서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천사가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0절 중반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천사가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목자들에게 말을 하게 하셨던 그 내용은 뭐라고요?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 와서 내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들, 그런 어드바이스를 우리는 듣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데 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좀 지침이나 또 조언이나 충고의 말씀을 좀 해주시면 내 삶을 사는데 좀 참고해서 더 잘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교회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우리는 도움을 받고 조언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은 조언이 아닙니다. 조언이 아니라 소식이에요. 조언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주는 게 조언이에요. 그러나 소식은 뭡니까? 이미 벌어진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조언은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이라면, 소식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소식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궁극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할 왕이 나셨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야 구원을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셨다.
라고 하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와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면 잘 살 수 있는지 알려줄게. 이렇게 보면 어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의 왕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라고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다. 완전히 역전됐다. 완전히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신 일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소식입니다. 가장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 시대를 두 개로 나누죠. 그렇죠? 우리가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나눕니다. BC와 AD로 나누는데 BC는 Before Christ죠. 예수님 오시기 전입니다. 세상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나눌 정도로 예수님이 오신 이 소식은 정말 놀라운 어마어마한 소식이에요. 집값이 올랐다더라. 누가 대학에 합격했다더라. 이런 소식도 참 우리가 귀가 끄덕할 만한 소식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하는 이 소식은 온 세상의 모든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그런 소식입니다. AD 라고 하는 이 라틴어의 첫 글자들을 따서 이 AD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나신 해라고 해서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나신 해를 기점으로 우리 모든 역사를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입학 원서를 쓰든지 등본을 떼든지 어디 입사하려고 이직하려고 원서를 쓰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기 핸드폰 구매하려고 통신사 가입을 하든지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꼬리표에 달라붙어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들의 생년월일이에요. 생년월일. 여러분 생년월일을 항상 잊어버린 사람 있습니까? 생년월일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저희 딸 주민등록번호 뒤에 거는 가끔씩 헷갈리는데 앞에 거는 안 잊어버려요. 저희 아내가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뒤에 것도 빨리 외워라 그러는데 애 아직 하나밖에 없는데도 뒤에 걸 잘 못 외워요. 그러나 앞에 건 아니에요. 생년월일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생년월일이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냐 할 때 우리는 그 기점을 뭘로 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을 기점으로 우리 소영자매 몇 년생이세요? 예? 아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몇 년생? 예? 아니, 초대교회에서 오셨어요? 예, 1993년생이잖아요. 예. 초대교회에서 오신 것도 아닌데 93년생이라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네. 예. 이게 거의 거의 베드로의 거의 교육을 받았을 정도의 1993년생이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입학 원서 쓸 때 1993년이다 했으면 뭐예요? 나는 예수님이 오신 그 기점으로 1993년이 지난 어느 날에 태어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생년월일 같은 거 쓸 때 예사로 쓰지 마세요. 내가 1900 얼마다
2000 몇 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지 나는 이때에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쓰셔야 될 정도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조언해 줍니다. 어떤 종교에 가더라도요, 당신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3000배도, 어떤 사람은 도도 닦아보고요, 어떤 사람은 선행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도 해보고요.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종교에서 조언받아서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날마다 불안한 우리의 인생, 매일 괴롭고 머리가 지끈지끈한 우리의 인생, 질병과 전염병에 늘 노출되어 아프고 고달픈 우리의 인생, 관계의 깨어짐으로 날마다 분노하고 상처받고 무너진 우리의 인생, 늘 공허하고 허무하게 살아가는 비참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그 사망과 비참함에서부터 건져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또 그 소식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랑하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탄은 픽션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탄은 픽션이 아닙니다. 성탄은 사실입니다. 실화입니다. 역사입니다. 진리입니다. 아무리 이 성탄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 해도 예수의 성탄을 픽션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은 분명한 역사이고 사실인데 그걸 어떤 한 신화나 하나의 이솝 우화 같이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소설이나 유명한 동화나 판타지 영화는 실화가 아닌 허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에 열광합니다. 스토리들이 사실이 아닌데 상상과 허구로 가득해 있어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일련의 열망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좋아해요. 동화 읽는 것도 좋아하고 판타지 또 히어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은근 초자연 세계를 경험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거든요. 죽음을 면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거든요. 영원한 사랑을 만나려는 그런 아주 능력이 좋고 스마트하고 또 강해지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고 하늘을 날아보고 싶은 그런 갈망도 있고 우주로 가서 그런 갈망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악을 싸워서 무찌르고 싶은 그런 갈망도 있습니다. 미녀와 야수는 우리가 자초한 야수성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사랑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우리가 마이크 주세요. 우리가 일종의 마법에 걸려 잠자고 있으며 고귀한 왕자가 와서 우리를 깨워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블의 어벤져스는 정의를 수호하며 세상을 구하는 영웅을 그려냅니다.
가슴이 설레이죠. 미녀와 야수를 보면 뭔가 애절해지고, 어벤져스를 보면 뭔가 그래, 저런 영웅 멋있어, 정의가 구현돼야 돼. 감동을 우리는 받습니다. 허구인 줄 알면서도 왠지 우리에게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저것들이 사실이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픽션입니다. 성탄은 어떻습니까? 언뜻 보기에는 이 성탄의 이야기도 픽션처럼 보입니다. 신화, 판타지의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들도 고치고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야, 히어로물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탄은 픽션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을 일시적으로 채워주는 픽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며 원수 마귀로부터 물리치며 참된 승리와 영생을 주시는 사실이며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실제적으로 은혜와 구원이 임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생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셀 수 없는 수많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 은혜를 체험했고 용서받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체험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경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그저 우리의 마음에 추운 겨울에 잔잔한 감동을 주는 어떤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복음이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식을 그저 받으십시오. 내가 성탄을 기뻐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성탄의 소식을 정말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냐고 계속 물어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누리십시오. 그저 누리십시오. 그저 누리십시오. 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셨으며 나를 이 땅에 억눌려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리시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탄에 그리스도의 나심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주시는 영원한 감동, 영원한 감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탄을 우리는 찬양하면 됩니다. 우리는 성탄을 기뻐하며 성탄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에게 천사들을 통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니 이것이 너희들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목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뭐 엄청나게 기쁜 소식, 왕이 나셨다는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약간 귀를 의심할 만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뭐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물정을 모르고 양들 치는 유목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왕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다는 건 좀 그건 말이 안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아니 가보면 저기 어디 예루살렘으로 가보라 그러든지 아니면 어디 저기 성전에 어디 성에 가보라 헤롯 성에 가보라 하든지 그렇게 말해야 맞는 말이지. 우리가 아무리 바보고 공부도 못 해봤고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유목 양치는 목자라 할지라도 왕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걸 볼 거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지금 믿고 가라는 말입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는지 그 의심을 불식이라도 시키듯이 갑자기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이게 성탄절 좀 기간 되면 이게 유럽에 그 예쁜 아이들 한 50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하면서 아름답게 천사들의 찬양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를 거예요. 진짜 천사들이 그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양을 안고 있는 목자들 앞에서 갑자기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데 그 찬송 소리를 들을 때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구나. 진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셨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14절에 그 천사들이 어떻게 찬송하고 있었는지 그 찬송의 내용을 들으면 우리는 훨씬 더 명료하게 이 복음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어떻게 찬양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극히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천사들이 찬양하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모든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서 평화로다. 지금 오신 이 왕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찬송이죠. 지금 오신 이 왕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께는 지극히 높은 영광을 올려드릴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참된 평화를 주실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그런 왕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도 지극히 높은 영광이 올려질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는 왕은 이 땅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은 지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이 왕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겐 참 평화를 주실 진정한 왕이라고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찬송을 들은 목자들은 이제 확신에 차서 천사들이 알려주는 그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천사들이 말한 대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정말로 구유에 누인 그 아기를 찾았을 때 그들은 천사의 말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더 확인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과 찬송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찬송을 했을까요? 어떻게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께서 가장 비위생적이고 지저분한 구유에 누워 계실 수 있는가? 그 성육신의 복음을 찬양했을 겁니다. 어떻게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그것도
가장 낮은 그 아기가 강보에 쌓여 가장 춥고 더러운 그 구유에 누일 수 있을까? 그 낮아지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까지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을 것입니다. 무한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하실 수가 있는가? 우리와 어떻게 똑같은 비참함을 똑같이 겪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신비를 찬양했을 것입니다.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칠흑과 같이 어두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밝게 비추시기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이 목자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 시즌입니다. 정구의 빛이 밝게 비추도록 하는 이유는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음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넘어졌던 곳에서 또 넘어지고 먹었던 것 또 토한 것을 그대로 또다시 집어먹는 정말 우리의 비참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에 참된 평화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그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이번 12월 성탄을 여러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성 밖의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전해졌고 이 복음이 이스라엘 넘어 이방 땅을 지나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 있습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소식을 좀 천사들로부터 들을 수 없을까요?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 성탄의 은혜와 복음을 말하고 있기에 우리도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도 성육하신 하나님을 이 목자들과 같이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은 조언이 아니라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뭘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만끽하고 감동하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를 죄와 비참함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참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여러분 그대로 받으시고 누리십시오. 내가 뭘 하면 평안해질까가 아니라 그 소식을 받으시고 누리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십시오. 진정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평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여러분들 모두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믿으시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전하는 이번 2023년 연말 또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늘 우리의 인생은 비참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뿐이요 늘 넘어졌던 것을 또 실패하고 넘어질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도 안전하고 안정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매우 불안한 우리의 인생이에요. 괴로워서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늘 질병과 전염병에 두려워 떨어야 하는 인생입니다. 뭔가 채우려 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판도를 바꾸시고 완전히 그 길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시고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완전히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복된 소식,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잠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이번 한 주를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정성과 온 힘을 다해 이번 한 주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청지기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재정이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재정이 사용되는 모든 순간순간에 사탄 마귀가